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저는 하깃교회 백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잔치집으로 그가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 여인을 초대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땅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 왕과 성도인 술라미 여인,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사랑이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재해석해서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신랑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먼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흔한 작물입니다. 여인은 스스로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샤론이란 이 평야지대인데 정직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의 주변에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여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여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 여인들은 가식적이에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 정직합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수선화는 벗기다, 빛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나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를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장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란 뜻은 살펴볼 수 없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백합화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결국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나에게 솔로몬 왕이 나를 찾아와 줬습니다, 이런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 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는 쇠사슬, 콧두레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 솔로몬의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정치 전략적으로 솔로몬을 좌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들은 솔로몬에게 쇠사슬을 묶어놔서 콧두레를 뚫어놓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3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남자와 비교해 보니 숲속의 사과나무와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입김을 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만이 술람미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거나 반으로 쪼개서 심을 뽑아내고 꿀과 함께 쪄서 그것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풍습이냐면 새해가 꿀송이처럼 달고 사과처럼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일년의 시작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이들이 축복해주는 풍습으로 사과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사과는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나를 해소해 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열매가 맛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맛있게 먹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지혜가 되고 꿀송이와 같이 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사랑의 길을 지켜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 깃발은 군대 깃발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군대의 깃발처럼 힘을 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할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함께 가정에 들어가시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검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단다 라고 말해요. 검포도 떡을 의미합니다. 이 검포도 떡은 불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연모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그를 사랑했는지 병이 들 정도다라고 말해요. 상사병이란 얘기지요. 검포도 떡과 사과를 통해서 힘을 얻어 다시 불길같이 솔로몬 왕을 향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절에 그가 나에게 왼손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잠언서 3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왼손과 오른손을 통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할 때, 연합한다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간곡히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들사슴과 그리고 노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들사슴은 권세 있는 자의 뜻이고 노루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루는 싸우러 가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을 두고 맹세하는 바, 자신에게 무례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솔로몬 왕에게 무례하게 하는 행동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오를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향한 무례함, 나를 향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깊은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첫 대면을 회상하는 얘기입니다. 8절,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소리는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모십니다. 용모도 멋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자기의 귀에 들려와서 그 마음에 솔로몬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에 대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많아지는 표현이에요. 산은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라는 얘기는 흐릿하게 보이던 솔로몬이 이제는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있던 것이 내 마음에 있던 것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려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했더래요. 사랑했지만 둘이는 만나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앞에 그런 고백을 연습할 때에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까이 오니까 구원의 확신이, 솔로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9절에 내 사랑하는 님은 노루와 어린 사슴 같구나. 그가 벽 뒤에 서서 창틈으로 들여본다라고 기록했어요. 노루의 뜻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된 사랑이, 그에 대한 헌신이 있다는 거지요. 어린 사슴은 먼지를 날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왕이 천한 시골 처녀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님은,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은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의 구절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벽이란 단어는 촘촘히 결합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신부와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창살 틈으로 이 단어는 구워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볼 때에 솔람미 여인이 이제 영혼 육신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엿보는구나, 꽃이 피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은 꽃이 핀 것처럼 최고의 절정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부모를 떠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부모가 되어서 떠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각자가 부모의 자리에서, 엄마와 아빠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사랑만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사랑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의 깊은 사랑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결혼 예비자 학교를 진행하지요. 그곳에서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 이제 만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많은 날수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교육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왕은 이 여인이 성숙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짝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부부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10절에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이 말은 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확정한 여인이 당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요. 남편이 되면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요. 아내가 되면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인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발로 밟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밟은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린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가 나의 전부다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몸을 입고 마음을 기경하며 우리의 영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고 나에 대해서 그가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 보고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보좌를 버리고 천하고 천한 그 시골 여인에까지 찾아온 내용들이 오늘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께 가자라는 이 단어는 인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 함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가는 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왕이 거하는 왕궁입니다. 그 왕궁까지 솔로몬 왕이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신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기서부터 마지막 그리고 그 시간까지 함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겨울은 숨기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과거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솔로몬 왕께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속으로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겨울이 끝나갑니다. 끝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왕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왕이 찾아와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쳤다라는 얘기는 새 힘을 얻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찾아오니까 이 여인이 상사병이 들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말끔히 깨끗이 씻겨져서 새로운 힘으로 솔로몬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부어주셔서 그분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아직 60이 안 됐지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12절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꽃은 빛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삶이 솔로몬을 통하여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구의 사람 이렇게 불려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불려진 기억이 있습니까? 또는 누구 남편의 아내, 또는 누구로 불려졌을 때 어떠신가요? 받아들이는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오늘 꽃이 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둘기는 따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비둘기는 철새입니다. 먹거리를 찾아서 기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왔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새예요. 비둘기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암놈과 순놈이 만나면 평생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나에게 정혼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정혼자는 오직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는 저녁에 만날 때마다 나의 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들어야만
그렇게 표현해야만 둘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현으로 소울을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린다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까지 술람미 여인은 어떤 인생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솔로몬 왕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신부로, 나를 친구로, 다양한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 같은 님이여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 같은 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인위적으로 치장한 예루살렘의 여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은 정결하다. 그 여인의 모습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결한 신부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을 볼 때에 정결합니다, 순결합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찬사가 없지요. 이런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로 17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독백입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한시라도 신랑을 잊지 않았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15절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헌은의 뜻은 범죄하다,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성경들이 기록했습니다. 여우가 그 당시에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땅을 파요. 뿌리가 드러납니다. 포도 농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를 잡으라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는 단어는 냄새를 맡다, 장식하다라는 뜻에서 합성어로 유래된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무르익어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면 여우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사단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늘 모든 일상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목자로 양인 자기에게 꼴을 먹여주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17절에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날이 새기 전 어둠이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태워주세요. 개역 개정에는 날이 저물다라는 표현이 되어졌어요. 숨이 차다는 뜻입니다. 현재 솔로몬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병든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나를 찾아와 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베델은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에는 두 조각이 날 정도로 마음이 솔로몬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사슴은 권세 있는 자, 노루는 영광이란 뜻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나의 두 마음 난 곳에 찾아와줘서 나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를 다시 재창조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고백으로 이 장은 마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